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지파들에게 나눠줬는데 7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지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체한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에 대하여 지체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준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걸 모를 때, 이게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한 것은 너희 7지파에서 3사람씩 택해라. 그리고 그 땅을 그려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하고 있는 그 땅을 그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제비 뽑아서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그 땅을 그려주고 제비 뽑아서 보낸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꿈을 심겨줄 때 그림을 그려주죠. 데려가 보고 대학 탐방을 해보고 뭐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근데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림을 그려줬다, 보여줬다, 제비를 뽑아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들의 어떤 구체적인 소원이나 마음의 뜻이나 원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이 세상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그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나와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상황과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하여 또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고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봐라, 이 땅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제비 뽑아서 보냈죠.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뜻하셔서 여기로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 점령해라. 지체하지 말고 가라 라고 설명을 하죠. 너희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있으니까 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지난주에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선생님을 보고 왔는데 슬퍼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왜 슬퍼? 했더니 선생님이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어둡고 슬퍼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아담 얘기를 해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기쁘고 즐겁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기쁨과 그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맞아, 선악과를 먹고 생각이 변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며 염려며 걱정이며 근심이죠. 하나님 없는 상태가 내일에 대한 염려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 걱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피해서 숨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상심한 그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서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배고 영적 예배고 전도인 거죠. 하나님을 전할 다른 어떤 기회를 얻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의 상황들 속에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것,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 또 이런 것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 중에 한 명은 3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숙제를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끈기의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숙제하다가 뭐하고 숙제하다가 또 뭐하고 숙제하다 뭐하고 근데 숙제를 끝까지 하긴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끈기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인내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 그 끈기, 그 인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하나이는 30분 동안 할 숙제를 10분 만에 하는 집중력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너의 그 집중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하나님을 높여. 그리고 너 그 머리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도 조금 쓸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그게 하나님을 가르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고 배우고 듣는 게 바로 예배죠. 이 자리에 모여서 아이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 그것들 속에 그게 그냥 기도 제목이 되고 야, 너 하나님이 그거 잘 되게 해줄 거야. 잘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계시면 다 할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생각이 변한 거예요. 이 이기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의 기분에 따라, 내 정욕의 탐심으로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이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이방인들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어느 때요?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없어서 공부를 늦추고 있을 때, 뒤처지는 것 같은 때, 내 남편이 뒤처진 것 같은데, 또 내 아내가 못 따라오는 것 같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하고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가르치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가난을 주셨다가도 빼앗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얻어서 기뻐하고 없어서 슬퍼하고 이 기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그림,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은 거룩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재물들. 그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재물로 만드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처럼 되는 것. 누군가를 위한 기도와 중보 기도가 뭐예요? 이 안쓰러운 상황, 이 연민에 가득 찬 상황, 이 불쌍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도록 변화받는 게 기도잖아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가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인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 속에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며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길로 인하여 쫓겨난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도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사도행전 1장 가보실까요? 제자들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냐면 1장 6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이 성령이 올 거다 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그 그림을 그린 것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 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의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잡혀 있었고, 여기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에 종이 돼버린 것에서 자유를 못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신나죠. 우리의 꿈, 비전, 소망을 이뤄내는 것, 준비하는 것.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요. 요즘에 해도 늦게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깨울까 막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침에 선물을 준비하자. 뭐 깨우려고 불도 그냥 켜버리잖아요. 그럼 애들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불 끄라고 그러고, 너 눈 뜰 필요 없어. 눈 감고 손 내밀어. 아빠가 선물 갖고 왔어. 그리고 눈 감고 이거 만져봐서 어떤 선물인지 맞춰봐. 그럼 애들이 자다가도 웃으면서 이렇게 만져요. 무슨 선물인가?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요. 막 그려요. 아, 이거 그거지, 이거지, 이거 선물 뭐 이거지, 알려줘.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눈을 감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가 이 소망을 담고 있는 그것들을 눈을 감고도 만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과 소원과 그 행복이 어디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을 얻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 일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만 이렇게 해주시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 기대와 소원이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회복, 그들의 바램, 내가 눈 감고 만지기만 해도 행복한 그 어떤 일 있잖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만 내가 정말 이런 변화만 일어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이요. 이르시되,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알 바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의 관심과 너의 그림과 너의 소망은 그것에 있지 않다. 너희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영광과 구원의 증표, 증거들은 그 변화들에 있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체하고 있고 제자들이 지체하고 있는 거는 그 그림이 자신의 소원과 마음과 회복에 있었던 거예요. 회복. 낫기만 하면,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승리자가 되면, 내가 이 세상보다 힘이 강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야. 네가 이 세상에서 높고 낮고 부하고 천하고 귀하고 아무것도 없고 부하고 궁핍하고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야.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근데 제자들의 그 그림,
제자들이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렇게만 되면 행복하다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회복이었던 거예요. 나라의 회복. 그걸로 신앙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래요. 내 자녀가 좀 더 나은 환경과 능력을 얻어서 더 신앙과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로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소원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됐는지, 내 뜻과 소원과 내가 정말 기분 좋은 일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만들어내셨는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라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간증을 하며 자랑을 하는 거였는데, 독립은 무슨 독립이에요? 다 멸해버리잖아요. 70년대 로마가 다 와가지고 다 함락시켜버려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그럼 자신의 소망이 없어졌는데, 희망이 없어졌고 회복거리가 없어졌는데 기쁨으로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는지가 간증이고 전도고 예배고, 그 설명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준 땅을 봐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지경을 봐라. 내 집을 봐라. 자녀를 봐라. 부모를 봐라. 지체하지 말고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삶의 그 설명,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이 없다면 그 그림을 우리는 잘못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부모가 잘 되면 얘야 아빠를 봐라. 아빠만큼만 되라 얘기하든지, 또 이 세상적으로 잘 안 되면 아빠 같은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 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 일인지 알아요. 얼마나 정말 종신토록 땀을 흘려 일해야 먹고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하는 그 모습 제가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내 자녀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살게 하겠다.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의 종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것도 우리예요. 어느 자리나 어느 위치나 만족되는 자리가 없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이 세상은 오직 우리에게 만족을 줄게. 넌 더 나은 입장이야. 네가 더 왕이 되면 돼. 경쟁에서 이겨 얘기하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평안도,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우리에게 다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든 힘과 체력과 땀과 수고를 다 순간에 뺏어가고 마지막엔 등 돌려버린 게 세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는 거래요. 제가 어느 날인가 한 3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요. 무슨 찬양대회도 아니고, 뭐 찬양대회도 이상한 거지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자고 해서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사람 그릴 때 저는 뼈다귀만 그려요. 산을 그리라고 해서 그냥 뾰족한 것만 2개 그리고 말았어요.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가봐야 이거 아무런 뭐 할 게 없다. 난 가봐야 뭐 시간이 그냥, 근데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남들은 다 1시간 동안 그린 거 저는 5분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저도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금방 끝내버리고 다 내고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일찍 가자고 했더니 안 된대. 아버지가 행사가 진행하고 마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상을 주는 시간이었는데 누가 상을 받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 이름이 호명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내가 왜 내 이름이 왜 동명이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그림이 맞았어요. 어떤 친구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 상 받은 거다. 이거 부조리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 대회는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상을 주시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 이 훌륭한 그림을 보시라고. 비록 이 사람인지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그림을 그렸다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 십자가 하면 교회 아니냐고, 교회를 저도 설명 못하는 그림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교회 가는 모습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거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이런 사람이 상을 안 받으면 누가 상을 받냐고. 근데 저 어렸을 때 관심은 빨리 집에 가는 거였어요. 예배 빨리 끝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였거든요. 제 속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저는 예배 끝나고 노는 게 즐거웠어요. 예배 끝나고 놀러 가서 기쁜 마음인 건지 뭔지. 근데 그거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내용이 중요한 거구나. 그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내 마음도 사실은 교회 끝나고 나가서 놀았던 게 좋아서 그냥 손잡고 나가는 걸 그린 건데 교회 가는 거라고 설명해 주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 상 받으면서 창피하면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서투를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만회하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래요.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창피한 거, 그 얼굴 줄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맡기래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입술과 그 고백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큰 문제래, 큰 문제.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 없는 삶이 아니고 내가 1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고 못할 수 있대요. 또 잘할 수도 있대요. 부하든지 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래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안 되면 괴로워하고 되면 좋아하는 그 기분에 따라 사는 삶. 있으면 행복하다 느끼고 없으면 외롭다 느끼는 그런 삶. 그런 기분에 나를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죄입니다. 방향이 틀리다.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를 판단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좋아 싫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괴로웠던 거예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 일했으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꼈으나 또 아이를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낳은 줄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키워야 되고 키운 줄 알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먹여야 되고 사줘야 되고 입혀야 되고 사춘기가 오더니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러고 출가시켜줬더니 성공시켜줬더니 효도는 뭐야 오지도 않는데요. 우리에게 뭔가 궁핍하고 그 마음의 그 공허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미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과 너도 먹어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 채울 수 없는 어떤 본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공허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 낙심한 마음.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좋았다가 기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속 살아가는 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건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틀리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 인생 사는 거는 다 다르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다르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의 답변이 이거예요. 달라서 틀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서 틀리다. 왜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든지 이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얘기하고 마치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나는 오늘 다 버리고 하나님만 택하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세상을 그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그리고 있나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죄, 그 정욕과 탐심과 내 소원에서 그 누구도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내 기분과 좌절과 그 상실과 상처 속에서 그 누구도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해 내시려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우리 자녀도 이 세상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그 경보벨이 울리고 있다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공부 잘하고 있는데 게임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갑자기 한국에서 와가지고 바이러스처럼 번졌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려면 또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게 공부하기 위해서 컴퓨터 필요합니다. 이거 사줄까 말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우리가 우리 아이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순수하게 키우고 신앙과 믿음 안에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나 들고 온 아이가 다 그걸 전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것이 그럴 때 다 드러난 것이고, 정말로 그때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뜻이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체력과 힘과 모든 노력과 수고와 그 땀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심지어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여 주여는 말씀도 가지고 있고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들 다 드리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이방인들도 그랬고, 주여 주여는 다 외칠 수 있대요. 예수님 예수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얼마든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세요. 22절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또 설교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안 돼요. 이게 쫓아내려고도 안 되고 그 당해요. 막 맞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하나님의 정말 사자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아니래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귀신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신비스러운 기적도 나타내고. 그런데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병도 나은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도 키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나를 모른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위로 올라가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이 뭐예요? 온순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인도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평안히 너에게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을 그냥 붙들고 있어라, 바래라,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거짓 선지자래요. 양의 옷을 입고 있대요. 그 속에는 일이래요. 일이가 뭐예요? 우리를 삼키는 자,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그냥 버려두는 자.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얘기했으면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잘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16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사역자고 하고 있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 목적과 방향과 그림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의 그냥 그 고통이에요. 그냥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보니까 먹고 싶고 탐스럽고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한 거예요. 멈추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목회자들도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니까요. 병 고침이 나와도 다시 죽는데요. 병 들어서. 귀신 쫓아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대요.
우리의 영혼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내 남편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끄는 부모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임을 나타내자고 말하는 목회자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바라는 성도들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그 그림을 그리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말은 하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여 주여 주여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온 게 하나님 믿는 증거가 아니고, 여기에 제가 서 있는 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난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돌이킴을 받아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 그 그림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돌이킴을 받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그림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 우리 구약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 그림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구약 981페이지.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입니다. 오시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안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논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나와 이 사람이 다르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사실은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한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 하나도 몰랐구나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이 양과 염소가 함께 뛰어온대요. 그래서 가정, 부부관계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또 남자와 남자도 다르고 여자와 여자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이 경험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 그래야 저 사람이 표범이든지 이 상황이 나를 덮치는 파도가 돼서 오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신약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시죠. 성경 신약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때가 온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천국이 올 것을 알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뭐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2번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 하나.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땅과 이 일들과 이 세상 속에서 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마음. 그래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를 알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모르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지를 모르냐?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나라.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다 얘기할 때 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와 마음에 예수님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설명과 삶 속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온몸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들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기기를 구하셔야죠.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이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 기억하셔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나의 기도 제목이요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온통 이 세상에 허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몰아내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